오늘은 은혜와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악용당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호의를 악용해서 사람을 오히려 더 넘어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고 잘해주면 버릇이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더욱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거나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함부로 살아도 하나님은 봐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이 사실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보다는 그저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은혜의 복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죄를 함부로 짓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죄를 함부로 짓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죄를 함부로 짓고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 말씀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사고방식,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과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라. 자, 믿음은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외적인 표시는 세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그 믿음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씻는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대체 뭐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하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는 표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에는 아담과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이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죠. 우리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곧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지식으로 이론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그저 내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나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자아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죄인이었고 죄와 더불어 살았고 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고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쫓아가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 말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이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가 어떤 갈등을 겪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나는
또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자주 넘어지는가? 뭔가 내가 잘못 믿고 있지 않는가? 믿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말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제는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죄 가운데 있었고 죄와 더불어 살았고 죄 짓는 것이 늘 우리의 일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야.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너는 무죄해. 이렇게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서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하게 되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죄값을 치르고 나서 자유하게 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나는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더 이상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자로서 다시는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그런 마음을 먹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9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이죠.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부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름으로 더 이상 죄가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11절 끝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오래전에 끝났어.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여길지어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늘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의 상징인 세례를 늘 기억하라.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심지어 죄를 짓고 죄를 가까이 하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거야.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나는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야.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내가 늘 죄를 가까이 하고 살면 되겠어.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늘 우리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찾아오지만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결혼하기 이전의 삶을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충실해야죠. 배우자와 서로 맞춰가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놀고 싶다고 놀고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안 들어가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또다시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이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죄가 완전히 나에게서 멀어질 때까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함으로써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약해질까? 왜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강해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은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악용하여 함부로 살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율법이 죄를 더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고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래요, 그럴게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먹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도록 늘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더욱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뭐라고 강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지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죄를 멀리해야지. 죄는 나와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장 1절의 말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지. 이것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